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의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북한 선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좀 기도를 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왜 북한이란 나라를 저렇게 저렇게 지금 상황을 저렇게 가만히 이제 두고 허락하셨을까? 이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길로 가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막히게 하시고 이제 세계를 볼 수 없는 2,500만 영혼들이 그 안에 갇혀 있고 이제 오직 인간 우상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을까?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 질문을 해봤냐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제 만유라는 뜻은 이제 네이버에 쳐보면 온 지구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 대신 만유의 주인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건데요. 나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이지만 나의 주인도 되시지만 온 지구의 이 세계의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의 불신앙 중에 불신앙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만물을 그가 지으셨고 그가 지은 것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03편 1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하늘 보좌에 올리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인 되셔서 화평의 복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화평하게 하게 하시겠다.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에베소서 4장 6절에도 보면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로 통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저 북한을 하나님이 저렇게 허락하신 이유 계속 질문하는데요. 만약에 저
저 땅이 너무나도 이 3대 독재 정권이 2,500만 영혼들을 잘 먹이고 잘 살게 했으면 탈북자가 생겼을까? 그럼 저기서 너무 좋다고 그리스도를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채 저 3대 독재 정권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그냥 아무도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땅의 고난도 고통도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 세계에 탈북자가 흩어졌고 지금 탈북민 전도사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탈북민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유랑민들로 전 세계 흩어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신 일이 있고, 그리고 이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구원자이신 중고는 무엇인가? 그리고 재림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중고는 무엇인가라는 걸 보면서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단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죠?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참 신앙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의 결단, 바울의 결단, 브리스가의 부부의 결단이 오늘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으로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만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이 땅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심판하는 일도 아들에게 맡기셨다. 두 번째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도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중풍병자를 침상에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사죄하는 권능, 권능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그러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보면 생명, 영원한 생명,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나는 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6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중대한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산업 현장에, 우리의 가정 현장에,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니 누구에게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그럽니다. 왜 의탁하지 않으시냐? 사람을 다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 아신다. 사람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뭔가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에도 보면 바다, 바람, 모든 것을 끄집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사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모든 기적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11장 43절에 45절에도 보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구원자이신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성전,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성전을 36년 된 성전을 무너뜨리시면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왜 무엇을 표현하셨냐면 육체 외형만 보신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을 육체로 성전, 육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유대인들이 말할 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공과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성전 대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전도하는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시느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말씀 성취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구역공과 말씀에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말씀 성취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는 증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례를 통하여 구주이심을 만민에게 증거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증거하시며 만인에게 보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 징조로 나타나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징조로 나타나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재림주로 다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인데요. 모든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1장 27절에도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마지막이요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그래서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현장에 갈 때도 그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갈 때도 오늘 하나님 그 현장에 하나님 이제 말씀 전하러 가는데 산제사 영적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3절 1절 3절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1절에는 몸, 2절에는 마음, 3절에는 생각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희의 몸을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려라. 2절에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세달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의 생각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현장에 갈 때도 오늘 이 현장에 저희 마음속에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말씀을 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계속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응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저는 특별히 이제 돌아보면 가끔 인간인지라 이제 아플 때 살짝 서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몸이 아프니까 돌아보면 아무도 없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보면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정말 이제 가끔 이렇게 서러워서 이렇게 막 이럴 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불신자가 아니고 정말 전도자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아직도 내 안에는 이제 내가 너무 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막 눈물이 날 때 있잖아요. 이제 남편도 남편도 아무 관심도 없고, 근데 말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고 혼자서 이렇게 아픈 가운데 있는데, 이게 그때 막 이렇게 아들 생각도 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내 아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요번에 4월 달에 내가 너무 아프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막 진짜 코로나 약을 먹으니까 제가 위가 약했는지 위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위 아파서 약을 못 먹었어요. 근데 막 이게 먹으면 막 토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화장실에 가 토하는데 눈물이 같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는데 나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면서 저를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순간순간 이제 사단에게 속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간 말씀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요절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내가 멸망받는 자의 길에 있는지 아니면 재앙 막을 자의 길에 있는지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100년의 응답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100년의 응답 받아가는 그 시간표에 우리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에 유 목사님이 늘 하시는 전도사의 고백이죠. 이제 7변의 교회를 가면서 붙잡았던 그 언약이 다 우리들이 언약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똑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 목사님이 보신 문제이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복음을 받고 나서 이제 초신자 때 성도일 때 계속 유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그때부터 계속 하셨어요. 근데 하시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분쟁하는 것이 보이고 싸우는 것이 보이고 인본주의가 보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너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 너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보이신다. 이런 해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셨죠. 우리에게 답을 찾고 가라고. 답을 붙잡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우리의 100년의 응답을 받는 언약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제 토요 핵심인가? 언젠가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모든 생각을 바꾸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다. 정말 이걸 우리가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 요즘 계속 말씀하시죠. 3단체 네피림으로 가게 하고 불교가 상담을 지금 얼마나 수준 높게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의 상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옳은 것도 그 사람이 옳은 것이 되고 내가 틀린 것도 다 틀린 것이고 오직 복음만 진리 있다. 왜 어떻게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가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복음만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죽었다라고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니 영적인 DNA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 말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과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북한 복음화의 문도 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다 중요한 일 있을 때 문제 만났을 때 밤이나 새벽 때 계속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전 세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오직 복음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 또 언약과 미션을 붙잡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저 북한의 역사는 3대 세습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사단과 악령의 흑암에 결박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사단과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